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말이 변했다고 합니다. 칭찬은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 이런 말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래가 춤추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돼지일지라도 나무에 올라타는 그런 칭찬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칭찬에 인색한 우리 민족의 습성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세대에서는 칭찬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블 스토리 산책 좋아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85편 갑니다. 85편에 오시면 고라 자손의 시죠. 이 고라 자손은 고핫 자손 중에서 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레인이죠. 그러므로 늘 성전에 대한 생각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이 고라 자손 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오늘 85편에서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락을 먼저 구별을 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의 고난에서 다시 구원을 요청합니다. 과거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이 지금 현재도 어떤가요? 영적인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8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에 성취될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구약의 성경 안에도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같이 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시편을 지금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 지금 오고 있는데요. 시편을 제가 강의하면서도 늘 염두에 두고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시기를 크게 세 등분으로 보내죠. 첫 번째 그 포로의 시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포로의 길을 가집니다. 바벨론 포로죠. 그 바벨론 포로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70년의 포로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를 지나고 난 뒤에 물론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 70년의 그 근간 안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난 뒤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꽉 채우고 그리고 다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해서 육적인 포로는 거기에서 이제 끝났지만 사실은 영적인 포로의 시기를 또 한 번 가집니다. 언젠가요? 바로 로마에 의한 압제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라기에서 또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의 시기들을 지나죠. 그 암흑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포로와 암흑기의 시대를 지납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러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의 또 로마의 치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사사시대가 340년이죠. 사사시대 340년, 또 말라기 이후에 영적인 암흑의 중간사 시대를 400년을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교통이 끊어지니까 그 현상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의 죄악이 깃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몸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죠. 몸이 아파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의 그 죄악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엇이었냐면 그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나라의 압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국가의 압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죄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그 죄악이 생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 또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어떤 현상의 짓눌림의 그런 포로됨의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것이 그분의 인애와 진리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라고 말해요. 자, 인애와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애라는 것은 긍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그리고 긍휼하심, 이런 인애와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죠. 바른 진리, 그 말씀이 만났다는 거예요.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만 있으면 우리가 그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 자체만으로만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진리 안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그 말씀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자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애와 진리가 같이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하나님의 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 죄를 걷어내고 다시 교통하는 거죠. 끊겼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피 흘리고, 그리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우리는
포로와 암흑기를 지나는 그런 죄를 가졌지만 그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야 돼요. 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서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의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8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하신대요. 그 화평이 뭐예요? 바로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이라는 거죠. 그 화목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다다.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죠.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땅이 되어 주신 거죠. 오늘 우리 심령의 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다다.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침받은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죠. 그 성취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